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14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문장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연설, 국정연설을 한 내용을 분석한 기사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됐잖아요. 중임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한 번 됐었기 때문에 그때 연설과 지금의 연설을 비교하면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반복했대요.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뭐죠?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어떤 걸 추진할지를 그 연설 속에 자주 강조되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공장도 너희 나라에 있던 물건을 너희 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지 말고 공장을 우리나라에 미국에 지어.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물건을 팔게 되죠. 거기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데 다 미국인인 거죠. 시정연설을 했던 그 단어가 강조됐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또 어떤 글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지금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중심인 것인지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사도신경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은 약 98단어로 쓰여졌습니다. 100개의 단어가 사도신경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문장으로는 12개의 문장입니다. 12개의 문장.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했던 문장이. 그런데 12개의 문장 중에 6개의 문장이 누구를 향한 고백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50%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신경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의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세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섯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총 12개의 문장 중에 6개의 문장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 이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할 때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결국 예수님을 지칭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큰 공격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공동체를 지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었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 교회를 흔드는 공격이 대부분 어떤 공격이었느냐?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도신경의 6문장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공격을 유추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공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인간이다. 갈릴리 주변에 정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잘것없는 동네에 살았던 한 청년이다. 아버지는 목수이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며, 그러므로 그가 했던 모든 일들 별거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예수님이 한낱 사람에 불과함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이 문장을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아들이란 단어를 강조하면서 넣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자칭 예수가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가 있었는데 다 세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록된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크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몬타누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볼로니우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당연히 이런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에게서 방어하기 위해 이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다른 아들은 있다 없다? 다른 아들은 없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공격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가. 교회를 함께 모였는데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볼 수가 없는데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게 되고 찾아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미혹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사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해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독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알죠? 국내파가 있고 해외파가 있어요. 몇 명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문선명이라는 사람 아시죠? 문선명, 통일교회 창시자. 이 사람도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칭 재림주. 그리고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도관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스스로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라고 칭하며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근처에 전도관이 있었어요. 하얀 건물로 된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를 자주 놀러 가서 놀았는데
왜 놀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건물 앞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딱 축구하고 야구하기가 딱 좋은 공간이었어요. 공이 멀리 안 빠져나가는 그런 담이 있는. 또 하나는 탁구대가 있었어요. 입구에.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탁구 치며 노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에 컴퓨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TV도 낮에는 방영을 안 할 때였기 때문에 낮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애들끼리 삼삼오오 거기서 모여서 놀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전동안 안으로 탁구 치러 가기만 했기 망정이지,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집회에 참여했다면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안상홍이라는 사람, 안상홍 혹시 아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이전에 안상홍 증인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너무나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데, 그들도 마찬가지 안상홍을 메시아로 여기고 재림 예수로 여기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아니, 재림 예수님이 죽었으니 어떻게 돼요? 그 와이프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지칭하면서 또 신격화해서 모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름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지칭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재림주라고 가르치고 있죠. 해협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앨런 존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7년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어요. 이분이 좀 신선한 건 자기 와이프를 또한 신격화했는데, 자기 와이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환생했다. 나는 예수고 내 와이프는 마리아다. 스테리게이 토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90년에, 먼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환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베리아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시베리아에 아주 추운 곳에. 그런데 2020년에 추종달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심리적 학대를 한 결과로 혐의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국내파 해외파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과거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여러분, 24절을 잠깐 보시면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그들이 기적과 표징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의 배후, 기적의 근거는 누구예요? 마귀죠. 제가 예전에 JMS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가 알게 된 건 뭐냐면,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정말 공부도 별로 한 적이 없고 아주 학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엘리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서대문구 이쪽에서 시작한 거예요. 신촌에서. 여러분, 그 근처에 있는 엘리트들 누군지 아시죠? 연세대, 서강대, 이런 엘리트들이 JMS를 추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들도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JMS 정명석에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서포트해 주면서, 그 사람을 따르면서 교리도 만들어주고 사람들도 포교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단 사이비 교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하다고 말한다는 걸 취소합니다. 똑똑하지 않죠.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얼마든지 그들이 미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2절.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제일 처음 읽었던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요한복음은 지금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가발전해서 혹은 스스로 어떤 영감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며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라는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야,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타협하거나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수하실 줄 아시죠? 산수 문제를 푸는데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3이 될 수 있습니까? 4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산수로서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다른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복음의 진리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타적인 거예요. 여기에도 길이 있고 저기에도 길이 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사람도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로서의 배타성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충 얼버무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해석이 분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낼 때 모호하게 지시를 내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답을 네가 찾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연인 가운데 사랑하는데 자신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는 뭘 좋아해, 뭘 싫어해, 이런 걸 마치 퀴즈 맞히듯이 얘기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대요?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일한 길, 분명한 길, 선명한 길, 모호하지 않고 완전한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조건을 정말 모호하게 해서 혹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도달하기 힘든 그런 어떤 조건을 걸었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강요가 아니라 제시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한 결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있어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아세례를 하지만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입교를 해야죠. 입교라는 제도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이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해 봤더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어요. 이것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어떤 치료를 하기 전에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호자가 동의하면 이 약을 맞으면 바로 나을 수 있는데 보호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치료제가 진짜 치료제가 맞습니까? 의심하는 거죠. 혹시 다른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은 그냥 자연 치유가 되는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사 입장에서 마음이 어때요? 속이 터지는 거죠. 이걸 맞아야 낫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다려보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유일한 치료제. 여러분, 이 앞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자연치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 내버려 두면 죄를 짓습니까? 선한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타락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인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길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그 어떤 공격에서도 방어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악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다 꺼트려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새노래교회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든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죠. 우리의 신앙 고백 시작.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는요, 일반적으로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주인님, 퀴리오스. 그리고 선생님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또 나라의 관리라든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 사람에게만 불렸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불린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불린 거죠. 하나님이 퀴리오스인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불리던 이 퀴리오스가 누굴 향해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존경하는 사람,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호칭이 목숨을 건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했던 일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자신을 신으로. 그래서 도시마다 도시의 중심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황제를 향해 숭배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총독들이나 관리들이 자기 마을에 황제를 향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 그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들고 제물을 바치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황제를 향해 퀴리오스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참여하지 않거나 숨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그들을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황제를 향해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황제 앞에서 제물을 바치지 않고 황제에게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는 분들을 계시죠? 그런데 그 의미 하나하나를 알게 되면 이게 허투루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 나의 주, 이 주라는 단어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고백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고백. 내가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가사키를 간 적이 있는데 나가사키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 관광지 중에 하나가 자연 온천입니다. 자연 온천. 우리나라는 땅을 파야만 온천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흐르는 물이 온천물이에요. 근데 온천물의 온도가 정말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 위에 김이 펄펄펄 나고 그 뭐죠? 온천물에서 나는 그 화산재, 또 용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들어가는 입구에 글이 이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가사키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뜨거운 펄펄 끓는 그 뜨거운 물 속에 그냥 산채로 집어넣은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향한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핍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이 고백은 허투루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 엄중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예전에 함께 학교 생활했던 동창들이 생각나고 어렸을 때 알던 분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만나보다 보면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많은 행사도 하고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그들 중에 지금은 전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어떻게 걔가? 어떻게 그 친구가? 어떻게 그 선배가? 아니,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왜 지금 그렇게 되었는가? 충격과 함께 진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주님을 퀴리오스로, 그냥 주님으로, 호칭으로 생각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별 생각 없이.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인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그렇게 구분될 수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주님을 향해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버리지 않는 신앙인인가?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이런 말을 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땐 종교인이었을지도 몰라요. 랍비로 멋있는 기적을 일으키고 인기가 있으니까 나도 한번 따라다녀 봐야겠다. 뭐 어떤 자기만의 계획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창자군과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 인기 때문에 그저 좋아서 따라다니던 종교인이 아니라 이 순간 도마는 신앙인이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조차도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도마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마지막 불렀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의 자녀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수많은 의심과 고민과 걱정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